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문복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시면서 누군가는 좀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누구다. 그래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세요. 특히 8장 말미에 보면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실 때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닿으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만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닿아도 그 부정한 것이 오히려 깨끗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제단의 어린 양의 피예요. 모든 부정한 것은 정한 것을 하면 그 정한 것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제사에 바쳐지는 그 보혈만은 그 부정한 것에 닿아도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을 깨끗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 부정함을 닿았으나 그가 그 여인을 고침을 통해서 그가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 9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적의 힘과 권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가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시키는 훈련 방식에 대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사실.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군지를 증거하시면서 오직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이에요. 또 다른 절반은 그래 이제 너희들이 보았으니 너희가 이제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딱 두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신 것처럼 저희도 제자들을 양육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입니다. 이제 제자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훈련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제자와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나를 불러 모으셨다라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 마음판에 각인하며 산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지금 인구가 한 70억 되나요? 7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권위와 권한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국한되었다라고 들으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말씀이 누군가에게 적용되고 나에게는 적용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저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첫 번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자의 예수님께서 훈련하는 것의 모습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보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찾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주인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그 주인께서 이 땅에서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가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쳐라.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받아 나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일단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그리고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해 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그 태도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신비롭게 채워지는 공급만을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능력과 힘으로 일을 하는 것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전에 너희를 특별한 상황 가운데 훈련시킬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갔지만 이제 너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너희가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때 자신의 노동으로 혹은 자신의 노력으로 공급받기보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신 것을 받을 때가 있고 자비랑으로 자기가 일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직분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공급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강,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공급하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님께서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마치 거저 주어지는 것만이 주님의 공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일꾼들의 자세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자세의 가르침은, 그것을 가르칠 때 주님의 공급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원래 이 말씀의 전체를 보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일을 해갈 때 뭔가 신비로운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갈 때 그 일꾼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일꾼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일꾼들의 일이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다 못해 마치 그 일이 무가치한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당연한 겁니다. 일꾼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꾼들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도 교회에서 교사나 리더로 섬겨가시는 분들을 볼 때 감사한 부분들이 있었으나 최근에 이제 노아를 주일학교에 이제 보내게 되면서요. 주일학교 교사분들에 대한 감정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도 감사했지만 내 자식을 맡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에 대한 감사는 이게 피부로 와닿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미안한 부분도 있고, 주일학교에서 숙제를 내줘서 이제 암송을 하라고 했는데 너가 암송을 안 합니다.
그럼 교사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이 아이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대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걸 볼 때 참, 죄송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부모의 역할들입니다. 아이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일을 같이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교사분들이세요. 그렇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학부모님들,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밥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에게 밥을 사든지. 일꾼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일꾼만 있어요. 섬김을 하고 있는 일꾼, 그리고 섬김을 받고 있는 일꾼. 일꾼이라고 해서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섬겨갈 때 또 누군가에서 또 섬김을 받아요. 그게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꾼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제자이며 모든 제자는 모두 일꾼이에요. 그러나 그 일꾼의 모습들 가운데 섬길 때가 있고 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본인이 일꾼이라고 해서 섬기기만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누군가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세요. 본인이 섬김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인도 섬겨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섬겨갈 때 또한 섬김을 잘 받습니다. 또 남을 섬겨 볼 때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잘 또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분들이 일꾼이십니다. 단지 섬김을 할 때가 있고 섬김을 받을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때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렇게 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 가운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너희가 섬김을 받을 때 그들을 또다시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가야 해요. 이제 두 번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이, 이 자세가 왜 중요할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굳이 이걸 말해야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집에 가서 있다가 그 집에서 떠나면 되는데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어떤 사상이나 철학들을 가르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가르치면 누가 이제 초대해서 그 집에서 먹고 이제 자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어떤 철학자나 선생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누구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섬김 받고 공급받는 게 부족한 거예요. 또 다른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또 부족해요. 그럼 또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자기 유익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데로 옮겨 다니지 마라. 그곳에 누가 너를 영접했으면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서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 이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어요. 누구 집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또 병도 낫게 하고 싶고 뭐 어떤 축복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꼬신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는 반찬이 더 좋습니다. 우리 집의 침대는 더 괜찮아요.
저희 집으로 한번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요, 어떤 것에 유혹이 되시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가는데 방해하고 계시나요? 내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혹은 어떤 존재로 비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보여질 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막 유혹이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주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저렇게 해주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나를 이만큼 필요로 해주는데, 얼만큼의 대우를 해주는데 라고 유혹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보낸 그곳에서 만족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좀 더 나은 상황, 내가 좀 더 유익된 상황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나중에 가면 또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영접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급받고 쉬고 섬겨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들께서 있는 곳에서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주면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공급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많이 해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라고 종종 얘기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해요. 안 그러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안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가정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일 것이고 또 직장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족하는 삶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합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을 바라신다고 하면서 불법으로 어떤 공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금 다 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세금 다 내십시오. 세금으로 가져가도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공급을 바라는 겁니다. 신비롭게 누군가가 주실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란다는 건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제 세 번째 특별한 케이스가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복음 한번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했다고 먼지 떨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을 특별한 기간 안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기간 가운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전도 여행을 계속 가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선교를 계속 떠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서울에서 주무시지 않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집에 있을 거고 가족들이 있을 거고 교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해도, 가족들 중에 복음을 거절해도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실 때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복음 전할 걸 계속 전해요. 주님께서 그 때를 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먼지를 떨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은 이제 양육해 가고 섬겨갈 때 어떤 변화가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먼지 떨고 가면 안 돼요. 기다리고 왜냐? 같은 공동체니까요. 이 상황은 전도 여행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옮기시거나 혹은 교회에 이제 교회를 이제 옮겨 가시거나 그런 상황들이 되는 특별한 경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분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때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그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촛대를 옮길까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들이 되지 않을 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시면서까지도 말씀하셨던 소명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영혼구원과 제자 양육이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되고 촛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지의 떨림을 당하는 사람처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잊음이 많은 존재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내 육신을 채우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오늘 나의 소명이 무엇이지? 나의 사명이 무엇이지? 라고 재확인들을 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의 모습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는 참 부족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소명을 잊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제자가 이런 일들을 해갈 때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니까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부르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나? 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주목되는 것을 버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명이나 사명들을 이뤄갈 때 나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는데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믿음으로는 이걸 절대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심지어 예수님마저 부인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고 훈련시킨 후에 얼마나 주님 안에서 섬겨가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사역할 거라고 생각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길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할 수 있게 또 해갈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지금의 믿음으로 미래의 우리의 섬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약함으로 미래에도 나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훈련에 귀 기울이고 그 훈련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새에 뒤를 돌아보면 이미 주님께서 맡기실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훈련하시는, 제자 양육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삶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받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참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을 참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훈련받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양육해 가실 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저희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김받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존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되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공급을 바라볼 때 정직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공정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나아 보이는 것이 보일 때 주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주님이 영광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이 자리에서 더 섬겨갈 수 있는, 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때 주님께서 교회의 특권을 빼앗아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잊어갈 때 교회의 맛을 잃어가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목적 가운데 삶의 방향을 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